이 시간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어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이건 구약의 음식 규례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에 여기 주어진 모든 절기와 월삭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그림자가 아닌 실제 몸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진 이 시대에 여기 있는 것처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모두가 다 그림자요, 의식법으로서 지나갔다. 그러니 오늘날 안식일 계명은 의식법에 속한 것이니 더 이상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도덕법으로 지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16절에서 말씀하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나 이렇게 말할 때 이 안식일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복수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7일 안식일을 말할 때는 단수로 안식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절기나 월삭 우리 앞 시간에도 배웠지요. 무교절 첫날도 안식할지니라. 안식 후 첫날 나팔절 초실절 규례에 따라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뭐 이런 표현들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할지니라라고 말할 때에 제7일 하나님께서 주신 4계명의 안식일 이외에도 구약의 7대 규례 가운데 물론 7대 규례 중에 그 초실절은 안식하라, 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교절 그리고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그런 마지막에 수장절 첫날과 마지막 날 이런 때는 성회로 모여 안식하며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 말하는 안식일은 바로 구약의 절기와 관련해서 제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구약의 제7일 안식일이 아닌 다른 절기와 관련된 안식하는 날들, 그런 날들을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런 날을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7일은 제의적인 요소로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우신 것을 예표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제의적인 요소는 폐지가 되고 도덕적인 요소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이상 신약의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 의식법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도덕법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결된 의식법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죠? 첫째로 안식일은 타락 이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의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일 바로 규례입니다. 안식일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 20장 11절에도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2장이나 또 여기 출애굽기 20장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완전히 마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도덕법으로 지켜야 되는 안식일의 유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돌비의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10계명은 다 도덕법이다 그러면서 이 네 번째 계명만 의식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10계명이 기록된 10가지 모든 계명은 다 도덕법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 준수는요, 의식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이 되었는데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은 모든 역사를 다 내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날까지 내다보시고 멸망의 날,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이 말씀이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 장래까지 내다보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안식일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다음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신약의 교회는 한 주일의 첫날 곧 주의 날을 안식일로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이레니우스는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10계명을 말씀하셨으므로 이 계명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남아있다. 이 교부 이레니우스는 주일을 지키면서 바로 주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교부 바시울리우스도 주일은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하였고, 또 아다나시우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안식일을 소중히 여겼고 주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날을 주의 날로 바꾸셨다. 믿음의 고백이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신 주의 날을 제정했다. 경건한 신앙의 조상들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날을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러므로 주의 날을 반드시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 이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읽어드린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 주신 주님의 날 이렇게 기도하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히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말보다 그보다 먼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6일과 다른 날로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6일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이제 창조를 완결하시고 그날 하나님이 쉬시며 기뻐하신 것이죠. 즐거워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6일 동안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니 우리가 이 날에 수고스럽게 일하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복을 주신 날이라는 사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광야교회 백성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셨죠. 바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제 6일 동안은 매일같이 나가서 거두어야 됐는데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한 5멜 2.2리터 푸대에 이만큼 퍼서 담으나 한 번 더 담으나 그 뭐 대단히 수고스러운 일 아닙니다. 안식일 전날 2배를 주시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 하심을 통하여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너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창념하지 말고 이 날은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구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성도들과 교통을 나누지 못하고 순례길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척박하고 고통스러우며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다려지고 설레는 시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하고 교통하고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인데요, 만일 이 시간이 억지처럼 느껴지고 내가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여기 와 있지, 사실 나는 몸은 여기 있지만 집에서 TV 보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게 더 좋은데 라고 막 몸에 그냥 좀이 쑤셔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성도들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그날이 주일이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주일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 온전한 예배,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순례길에 힘을 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요, 주일에 미국 대통령이 불러도 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면 누가 어디 비행기 타고 놀러 가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이게 더 좋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러면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는 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 곧 주일의 안식일을 지키는가? 이 침례교회 한 분파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도 있죠. 개신교이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사밧, 안식일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앞서 읽어드린 성경의 몇 구절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떡은 성찬의 떡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 후 첫날부터 성도들이 모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성찬의 떡을 떼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이 교통했다는 것이죠. 또 앞서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연보를 가르칠 때 매주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도 매주일 첫날 그들이 예배를 드렸고 예배 시간에 연보를 드려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요한 사도가 분명히 말하죠. 주의 날에 로드스 데이, 이걸 줄여서 우리가 오늘 주일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바로 이 주의 날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날에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한 주의 첫날을 안식일로 다시금 제정한다라는 말씀이 명시적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믿는 유대인들은 한 주의 첫날을 안식일로 지켰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대신학자 아브라켓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으로든 성령을 통해서든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첫날 곧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나 또는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선교와 구제를 위한 연보를 드렸겠으며 요한 사도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명시할 까닭이 무엇이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 안식으로 바뀐 것은 사람이 임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 되어진 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마치신 후 그 창조를 기념하시기 위하여 제7일에 쉬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완성하신 주님의 부활의 날, 그날에 우리가 주의 날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한 것이죠. 구약의 토요일의 창조의 안식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재창조의 날인 주의 날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영적인 정신과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주일이 주일 안식일이 형식화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킬 바에는 차라리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세 시대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안식일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의 그런 날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로마가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관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큰 무역을 하거나 이 로마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려는 사람은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관직에 있거나 요직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은 믿음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주일에는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가르쳐 그들이 거듭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일을 지키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주일이 형식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150가지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의 장로의 유전을 통하여 율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율법 밖에 울타리를 친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어느 정도 걸어가야 되느냐, 뭐 몇백 미터 이상 걸어가면 일이 되니까 몇백 미터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오늘날도 예수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불을 켜면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불을 안 켜고 불을 또 이제 미리 꺼야 되는데 안 끈 경우에는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요. 다른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나 내 자녀나 딸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지키라는 말씀도 아니지만 그들은 안식일에 얼마만큼의 무게를 들어야 일이냐 이걸 가지고 논증을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린 무화과 하나 정도의 무게를 드는 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물컵 들면 이건 엄청난 일이 되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라고 주시는 안식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중세 교회가 6세기 경에는 주일이 제도권 속에 완전히 정착하여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추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 없이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고역스러운 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인한 자발성이 아니라 강제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안식일이 이제 형식화되어 갔고요. 또 그날을 지키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이 로마 교회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이런 징계를 시행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주일 안식일 개념으로 온전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소교리 문답 45에서 51문에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안식일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토요일 안식일과 구약의 다른 성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토요일 안식일과 구약의 다른 성일을 신약 시대에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주일 중 하루는 회복을 위한 휴식과 예배를 위한 날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루터는 가르쳤습니다. 오직 안식에 대한 신약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천시하지 않고 거룩하게 그 말씀을 받으며 즐거운 마음을 들으며 공부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루터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교리 문답 49번에는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거스려 범죄하는 것은 어느 때인가 이렇게 묻고 스스로 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의를 전함을 천시할 때이다. 그 다음에 50번에서는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때 기록된 말씀과 성례를 사용하지 않을 때 말씀과 성례를 태만하게 또는 경솔하게 사용할 때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실현된다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루터는 오직 일주일 중에 하루를 휴식하여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그 핵심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주일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주일에 대하여 말을 할 때 주일과 안식일은 다른 날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날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을 포함되어 있는데 사계명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날은 다른 예표들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날짜를 지키는 미신적 행위를 철저하게 삼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주일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닌데요. 칼빈은 주일의 영적 준수를 말하면서 주일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일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묵상하기 위해 주일이 필요하고, 둘째는 예배와 성례와 기도를 드리고 교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모는 것이 필요하며, 세 번째는 아랫사람에게 쉼을 주고 억압하지 않기 위해 주일을 지키며 일을 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명백하게 말하면 칼빈도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대신학자 칼빈이지만 칼빈에게도 약간의 부족한 점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 안식일로 지키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한 사람들은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역사상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일에 대하여 가장 바르게 해석하고 지킨 자들이었는데, 청교도들과 바른 신앙을 가진 이런 개혁자들이 모여서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율이 문답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성경의 바른 연구를 통하여 신앙 고백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1장의 제목은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입니다. 물론 이 안식일은 주일이죠. 참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주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별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임 같이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적극적, 도덕적, 영구적인 명령에 의하여 7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시어 그에게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 이 안식일이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는 일주간의 첫날로 바뀌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 칭하는데 그리스도교 안식일로 이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칼빈의 견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칼빈은 주일이 일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묵상하고 예배와 성례와 기도를 드리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이는 것이 필요하고 아랫사람에게도 쉼을 주고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 주일에 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면서 칼빈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이 안식이 주일이 아니라 수요일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청교도들과 개혁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곧 주일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1장 8절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하여 명백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안식일은 먼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정당히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의 요무들을 정돈한 후에 그들의 세속적인 직업과 오락에 대한 그 자신들의 일과 말과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전일, 거룩한 휴식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 예배의 공적 사적 행사들의 또는 부득이한 의무들과 자신들의 의무들의 전시간을 바치는 때에 주께 대해 거룩히 지켜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이렇게 지킵니다라고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였고 교회가 공적으로 이것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주의 날이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처럼 구별하여 지키는 날이라고 바로 이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처음 서두에 의식법이 아니고 도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도덕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이날 복 주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 주일을 주일답게 바르게 잘 지키는 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필요한 물질의 복을 주심과 같이 안식일에 참된 쉼을 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주시는 영적인 복락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고 괴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신 날이에요. 복 주신 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락을 누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과 딸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심지어 육축들도 문 안에 거하는 객들 곧 나그네와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나의 직업과 관련되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제7일에는 나를 위한 일을 멈추라는 것이죠. 7일은 나머지 6일과 달라야 됩니다. 6일과 다르게 구별된
거룩한 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께 안식일이니, 그 다음에 또 제7일은 너희 하나님을 향한 안식일이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일과 업무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시간으로 허락하신 날이 바로 주일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대의문답 117문에서 이렇게 묻고 가르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히 함은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다.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공적으로 사적으로든지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예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은 부득이한 일을 빼놓고는 6일 동안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부득이한 일이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부득이한 일, 영어로는 꼭 필요한 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부득이한 일, 꼭 필요한 일은 무엇이죠? 다른 날로 미룰 수 없는 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어요. 안식일 주일에 불이 났어요. 불을 꺼야 됩니까? 안 꺼야 됩니까? 꺼야지요. 이건 부득이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행했다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젖소에 젖을 짜는 것, 여러분 이거 안식일에 젖을 짜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젖소에 젖을 짜주지 않으면 병에 걸리거나 젖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를 11시에 이렇게 드리는데요. 왜 주일 예배를 9시도 아니고 10시도 아니고 11시에 예배를 드렸는가? 이게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전해준 것이 11시 예배죠.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은 왜 11시 예배를 드렸는가?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영국 사람들 다 목축을 하잖아요. 양을 많이 키우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양과 소의 젖을 싸고 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교회 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11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짜야 되는 양의 젖을 짜는 것, 이것이 바로 부득이한 일. 이런 일은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부득이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자선사업에 시간을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전적으로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그러니까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한 주간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에 힘쓰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훨씬 큰 복이고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학생들은 목사님 주일에 단어 몇 개라도 더 외우고 수학 공식을 하나라도 더 풀어봐야 내 인생에 앞날이 꽃이 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 자녀가 고3이 되면 너 금년 안에는 교회 나올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빼앗는 것이죠.
그 도덕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일 안식일을 바르게 준수하는 것은 부정적으로는 이날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게 뭐죠? 자기 사업과 그 다음에 오락과 죄를 짓는 일. 부정적으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자선사업에 힘을 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되 이 안식일에 무엇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안식일을 복되게 지켜야 됩니다.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20장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에 있어서 피조물과 무한히 구별되시는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서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화로우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영화로우신데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긍휼과 은혜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영화로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의 영광, 이걸 하나님의 내적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외적인 영광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고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천지 만물의 그 놀라운 솜씨와 영광을 찬양해야 되고, 주일이 지나서 이 가까운 우리 동산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를 2시 이렇게 반에 드릴 수 있으면 예배당에만 계시지 마시고 동산을 거닐시면서 나무도 보시고 새들이 우는 것도 보시고 꽃도 핀 것도 보시면서 이 주일에만큼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지창조의 영광과 솜씨를 노래하며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하늘에 장엄하게 떠있는 태양들을 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솜씨와 영광이 놀랍습니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와 영광을 찬미하고 그것을 높여드린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사람이 잘 키웠네, 어찌 이렇게 이쁜 꽃을 키웠어요 그러지, 그 꽃이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향기와 아름다운 자태를 갖도록 꽃의 꽃됨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어요. 2번 손댈 것이 없는 완전한 창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파괴되고 또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때문에 다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또한 예비하시어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앞서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이 밖으로 드러난 외적인 영광이 창조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발현된 것입니다. 죄인이 멸망받아 지옥 가도 아무것도 하나님께는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일꾼이 없어서 천국에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에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밖으로 드러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투에 바르게 하시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 출애굽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내시고 건지시는 부속의 예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예배함으로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 안식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에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이 신약 주일 안식일로 바뀐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부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일 때마다 주님이 이날에 부활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도 예수님 입으셨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찬미하고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일에 예배해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것을 생각하며 안식일에 예배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제7일에 쉬셨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쉬신다, 안식하신다는 말은 고된 노동을 한 후에 에너지를 충전하게 하여 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 소진하셔서 재충전이 필요해서 7일째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7일에 안식하시고 다음 8일째 되는 날 다시 하나님이 창조를 진행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일 창조로 완전한 창조, 두 번 손댈 것이 없는 완전한 창조.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손댈 것이 없고 고칠 것이 없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같은 힘이 필요한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말씀은요, 창조물 위에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을 더 이상 창조를 쉬시고 만물 위에 앉아 좌정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내가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처를 정하시고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에 거처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쉬신다, 그 말이 우리처럼 잠을 자고 주무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가 여기 내가 쉴 곳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쉬면서 통치하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누가 왕노릇을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가 되면 이 땅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일하지 않고 쉬는데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6일 창조 마치고 7일째부터 쉬셨어요. 예. 그 말이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안식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들어간 자들, 이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하던 생계를 위한 일을 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원한 완전한 구원과 안식, 그 안식이 포함하는 왕적인 다스림과 그 영광,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 자체로 주시는 은혜,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주일을 지켜도 삶에 필요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이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의 예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안식, 그 완전한 안식에 포함되어 있는 왕적인 다스림과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복된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일에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의 존전에 나와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례길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죄와 악함을 통회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새롭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만이 순례길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례길을 살아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는 이 안식을 귀하게 여기고 조금도 안식일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